우리 인간은 세상 것 가지고는 만족을 느끼지 못합니다. 하늘 땅을 녹여낼 수 있는 절대자를 모시는 곳에서만 최고의 행복을 얻을 수 있고 최고의 가치를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인간들은 오늘도 내일도 가고 있는 것입니다. 종교라는 것은 이 절대자와 내적으로 인연 맺도록 하는 것입니다. 외적인 면이 아니라 내적인 면으로 섭리해 나오는 것이 종교입니다. 외적인 면은 악이 지배하고 내적인 면은 선이 지배하고 있습니다. 이 선을 중심 삼고 이념의 세계를 이루어야 합니다. 선의 이념은 내적인 반영으로 되어진 것입니다. 내적인 면을 무한히 추구하여 이념의 세계를 찾고 최후에는 창조주를 찾아 영원히 그분을 모시고 그분과 더불어 즐기며 살고자 하는 것이 종교가 추구하는 것입니다. 지금 세계는 외적인 것과 내적인 것의 상대적인 두 가지 형태로 갈라져 있습니다. 즉 외적인 면을 추구하는 공산주의와 내적인 면을 추구하는 민주주의로 갈라져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추구해야 할 것이냐? 무공론이란 내적인 면을 추구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민주주의를 표면적으로 인도하고 계시느냐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뒤에서 밀고 계십니다. 그러나 이 민주주의도 세계적인 이념을 중심 삼고 나아가지 않으면 망하고 맙니다. 오늘날의 민주 진영이 서로 단결하여 새로운 내적인 하나의 형태를 갖출 때까지는 하늘이 해야 할 그 무엇이 남아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현 시대의 사조에 잠겨 그것으로 기뻐하고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표면으로 나타난 문화적인 혜택이나 사회적인 행락의 발판을 통하여 즐거워하며 살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내적인 면, 즉 우리의 마음과 접할 수 있고 우리의 마음과 인연 맺을 수 있는 종교를 연구하고 찾아야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될 때가 앞으로 다가온다는 것을 여러분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게 최후에는 이 땅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이 세계를 품기 위하여 역사하는 절대자가 계시다는 사실을 발견한 자들만이 새 시대의 왕자들이 될 것입니다. 오늘날까지 표면상으로 나타난 종파나 교파의 교리가 이 시대에 있어서 전체를 대신할 수 없고 창조주 하나님과 인연되어 있는 것이라고 인정할 수 없다면 그것과는 인연을 끊어버려야 합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면 반드시 하나의 목적, 하나의 이념을 달성하여 온 인류가 당신을 모실 수 있는 자리까지 이끄는 섭리를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볼 때 하나님의 섭리는 표면적으로 나타난 교파가 아니요 표면적으로 나타난 현실의 어떠한 주의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이면에서 새 시대의 새로운 역사를 꾸며 나오는 숨은 섭리를 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추리로서 짐작할 수 있습니다. 만일 이 세계를 이대로 그냥 내버려두면 망해버립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직접 지배하시는 것이 있다 할진데 그것은 어떤 것일 것이뇨? 여기에서 우리는 인류애를 재창해야 합니다. 말뿐만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실감적으로 체험할 수 있고 사실적으로 느낄 수 있는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하고 부르는 그 하나님은 관념적인 존재가 아니라 실증적인 존재입니다. 신앙의 대상으로서의 하나님이 아니라 생활의 중심으로서의 하나님입니다. 그러한 절대자와 인연 맺고 사는 우리가 이 끝날에 나타나지 않는다 할진대 이 세계는 그야말로 최후의 난국에 봉착한다고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는 한 결코 이 세상을 망하게 그냥 내버려 두시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먼저 어떠한 모습이 되어야 하느냐? 하나님을 창조주, 즉 주인으로 모시는 것보다 하나님을 심정적으로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야 됩니다. 관념적이 아니라 과연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라는 것이 몸과 마음에 사무치게 느껴져야 됩니다. 이러한 체험을 일으킬 수 있는 섭리적인 형태가 반드시 나타나야 합니다. 오늘 아침에 여기 8시면 떠나야 할 텐데 어머님이 부탁해. 40,000 이상의 사람들이 선생님 만나시니까 왔는데 여기 여수 순천에 가까운 곳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왔다 돌아갈 때 여수 순천아 잘 있거라 그런다.
여수저에 못 가는 내 자신이 슬프구만. 고향 가서 통과할 수 없는 선물과 남길 수 없는 위협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가누어 가기가 힘든 것을 알아야 돼. 우리 같은 사람은 도울 수 있는 길이 뜨는 것을 찾아가니 지도자의 여긴 다음에 책임질 수 있는 서명의 임무가 아닐 수 없다는 생각할 때 현재 당한 어려운 환경이라도 더 어려운 환경을 더 큰 무리들이 기쁠 수 있는 환경을 내가 개척해 줄 수 있는 서명의 마음을 보다 기억해낼 줄 아는 지도자가 영원히 필요한 것입니다. 내가 아니고도 그런 마음을 더 큰 마음을 가진 지도자가 이 강산에 남았기를 바라는 것이 너희들을 대하는 하나님의 소원이요 부모님이 소원이 아닐 수 없도록 잊어서는 안 돼. 아시겠어요? 아시겠어요? 저 하늘에서 기대하는 그 모습은 자랑스러운 모습인데 그 모습이 현지 직장과 현지 생사의 결정을 최후 영역과 세계의 판단을 고배를 넘을 수 있는 그 자리에서 오늘 그 같은 마음과 누울 수 있는 내 자신의 결의된 그 모습을 잃어버리지 않겠다. 언제든지 그걸 모시고 갈 수 있는 주인의 아들들한테 되어야 되는 그것을 잃어버리고 싶습니다. 무슨 말 되겠어요? 고운 아름다운 하늘의 유물의 선물이 될 수 있는 귀한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아들딸이여 죽지 마소서. 가는 길을 잊어버리지 마소서. 선생님 가라 어디 가더라도 내가 떠나던 그곳 떠나가지고 이것을 와서 바라보던 이것을 와서 지내고 또 떠나가게 될 때에 이것을 바라던 그 무엇이 떠나던 전에 가지고 남겨줄 수 있는 들거리가 틀거리 우리가 남아있어요. 그 마음이 잃어버리고 요정호 예, 어디서 오노? 서울에서 왔습니다. 이리 오라고. 서울을 말하지 서울하면서 마음이 이상해. 나는 서울 찾아가야 할 텐데 이제는 뭐를 해왔나. 야 이래서 얘기 한번 하라고. 그동안 내일에 뭘 했나. 여기 나와서 저는 그 사람들이 나를 닮았나. 나는 그 사람들을 닮을 수 있다고 생각 안 하고 더 높은 통일교 거인이 나와 더불어 또 닮아갈 수 있는 길이 있기를 바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선생님이 달라가는 표준의 결승점은 순간입니다. 결사적인 거라고. 이들도 그걸 아니까 내가 걱정하지 않은 길이다. 걱정하지 않은 길을 지켜갔다고. 선생님을 떠나가시 거기를 갈 수 있는 그 눈물은 아름다운 것이고 그 모습은 천지가 환영하는 순간에만 그것을 잊어버리면 안 돼. 어저께 내가 몇 시에 10시에 갈라돼가지고는 너희들은 어떻게 생각하지? 세상을 모르고 자버렸어. 자버려가지고 계속 그들다가 들어왔나 왔나 하고 내가 바쁘게 준비하고는 다 그 얼굴 그 모습 내게 소망을 두고 간절할 수 있는 자세를 앉아있다 생각해. 나는 인사하고 떠나야 할 텐데 목은 내맥혀. 나보다 더 염려한 하나님이 있으니 맡기고 가느냐 데리고 가느냐. 데리고 못합니다. 데리고 못해. 나는 개척해야 되고 나는 이혼의 담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이혼의 담을 헐어버리고 새로운 하나님의 위원의 환경을 개척한 하나님의 위원의 환경을 개척한 사람은 없습니다. 참 많이 그 생각하기 때문에 내 손님을 찾은
아직 멀고 넓고 큰 투거리가 막고 있어요. 밀고 가요. 좋은 아저씨, 좋은 오빠, 좋은 친구, 좋은 친척. 유수방에 와서 한번 말씀 들어보자고요. 예? 부모님 모시고 시간 갖는 여러분들이 참 보고 싶었지만 사정이 있어서 늦게 왔는데 어젯밤에 새벽에 2시에 출발했는데 늦었습니다. 그동안 저는 부모님 말씀을 받들어서 원리 본처럼 교육을 쭉 해왔습니다. 대륙별로 아시아로부터 유럽, 그 다음에 아프리카, 미국 이런 교육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지난 미국에서 부모님 모시고 천진 참부모 정착 실체 말씀 선포 대회를 원래 하와이에서 계획하시고 나스베가스에서 그리고 한국에 사시고 다시 미국에서 하셨습니다. 이번에 이 대회를 하시는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라스베가스에서 결정하시고 그 모든 섭리의 내용을 한국으로 옮겨가신다는 선포를 하셨습니다. 그게 제1, 제2, 제3 이스라엘 민족을 한국으로 옮겨가셔서 한국이 하나님의 조국으로서의 정착하게 되는 그런 선포식을 하시고 원래는 라스베가스에서 한 20만 명 정도 모여서 대회를 하시려고 계획했더랬는데 그런 환경이 되지 못해서 한국으로 옮겨오시는 그런 특별한 시간을 가지셨습니다. 그리고 저도 그때 이제 모시고 한국으로 출발하기 직전인데 아버님께서 너는 남아서 원리 본처럼 교육을 하고 오라 그러셨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그 대회가 시작되기 전에 미국에서 그런 대회를 교육을 하고 그리고 이제 저는 며칠 늦게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에 돌아와서 또 이 대회를 하시고 그 참석한 그 사람들에게 바로 그 대회 끝나자마자 또 2일 동안 교육을 하라고 그러셔서 원래 본처럼 교육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이 교육은 대회를 하기 전과 후를 교육을 하셨고 또 그 다음에 이제 미국에서도 대회하기 전에 3일 동안을 교육을 하라 그러셨습니다. 그래서 미국에는 전 세계의 대륙에서 온 지도자들과 그 다음 미국의 식구들을 중심해 가지고 한 500명을 제가 교육을 하고 또 일본에서 온 200여 명의 식구들은 오야마다 회장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같은 호텔을 쓸 수가 없었고 그런 장소가 없었기 때문에 상당히 멀리 떨어진 호텔들을 썼습니다. 그래서 한 곳에서 하지 못하고 그렇게 분리반 교육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번에 그 대회를 하시면서 언제나 그런 교육을 하게 하신 그 의미가 굉장히 깊다고 생각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원리 본처럼 교육이 우리가 받아야 될 가장 중요한 교육이라고 생각되어지고 아버님께서 이 교육을 받지 않으면 금우의 섭리의 그 큰 뜻을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내용이라고 저는 말씀을 듣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원고 내용도 보게 되면은 반드시 원리 본처럼 교육을 받아야 된다는 말씀이 있어요. 이미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원리 본처럼 교육은 모든 우리 가정들이 다 먼저 받아야 됩니다. 여기 원리 본처럼 교육 갔다 오신 분들이 있어요? 그 다른 분들은 교육을 안 받으셨네. 원리 본처럼 교육을 다 받아야 됩니다. 원리 본처럼 이미 아시다시피 하나님에 대한 교육이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을 바로 알게 되면 참 부모님을 바로 우리가 알게 됩니다. 우리가 직접 모시고 있는 참 부모님이 얼마나 귀한 분이고 얼마나 섭리사에 큰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셔서 일생 동안 수고하신 분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지금까지 보고 배웠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본 그 기준과 참 부모님의 입장에서 본 그 기준하고 우리들이 보는 기준하고는 상당히 거리가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가 가는 길이 자기 생각대로 그 분야를 느끼고 생각하려고 하죠.
그러나 우리의 모든 생각과 동기는 하나님과 참 부모님으로부터. 그런데 우리는 지금까지 하나님은 무형의 실체로 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잘 느끼고 살지를 못했습니다. 지금까지 수많은 신앙자들은 어떤 그 신앙의 중심 인물로서 존재로서 주체자로서의 생각이 왔던 하나님으로 생각한 사람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통일교회 식구들의 신앙은 그거 좀 다르죠. 그 참 부모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또 막연한 하나님이 아니라 원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계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신앙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그저 믿고 가는 신앙이 아니고 알고 믿고 가는 신앙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저 자신도 그렇고 모든 사람들이 지금까지 고민해왔던 내용 중에 하나가 하나님에 대한 문제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원리에서는 그 하나님에 대한 내용이 이성성성의 하나님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원리에 제일 먼저 다루게 되는 창조 원리에 또 창조 원리에서도 제일 먼저 다루게 된 것이 하나님에 대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한 분의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서는 피조물이 생성될 수가 없고 창조될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는 있습니다만 그 결과가 있게 된 본체된 원인이 계신다 그랬을 때 지금까지는 막연하게 하나님이 창조했다 이렇게 봤지만 부모님이 밝히신 원리에서는 막연한 것이 아니죠. 확실한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상형상의 이성성성의 중화적 통일체로 계신다 하는 말씀하고 본양성과 본음성의 이성성성의 중화적 통일체로 계시는데 격의로 볼 때는 남성격 주체로 계신다. 이 내용이 창조 원리의 하나님에 대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까지 그렇게만 공부를 했는데 그 하나님이 얼마나 중요한 분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더 깊이 공부를 못했어요. 그래서 이번 원리 본체론 교육을 하도록 말씀한 이후에 그동안 부모님께서 한 10여 년 이상 동안 가르쳐 주신 말씀을 정리해 놓은 것을 그 말씀대로 보니까 이미 부모님께서는 다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우리가 이해를 잘 못했고 그 말씀에 대한 근본을 잘 터득을 못했어요. 그래서 원리 본체론을 정의하면서 부모님 말씀을 가르치다 보니까 그 원리 본체란 그 한 분의 하나님이 오늘 이 존재 세계를 있게 한 본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버님 말씀이 하면 본체라고 하는 하나님은 무형으로 계시지만 실체로 계시는 것입니다. 그 실체로 계시기 때문에 이 실체 보이는 세계는 그림자라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가 창조를 그런 말 있죠. 히브리서 8장 5절에 보게 되면 보이는 세계는 보이지 않은 세계의 그림자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당신을 창조 원리에서 전개해 놓은 이 피조 세계인데 이 피조 세계를 전개한 이건 우리가 볼 수 있는 실체 세계입니다. 그러나 이런 세계가 있게 된 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도 무형이지만 실체로 계신다는 거죠. 그런데 그 실체로 계신 하나님이 어떻게 계시느냐? 우리 인간같이 만몸으로 계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부모님 말씀에 하면 하나님을 닮아치우는 피조세계 이 중에 모든 만물세계는 하나님 몸과 같고 그 중에 인간은 하나님의 얼굴과 같다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을 바로 보면은 하나님을 바로 알 수 있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것은 사람을 바로 알면 알게 된다 그러셨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도 보게 되면 만몸으로 되어 있는데 그 만몸이 하나님 안에서 왔어요. 그 하나님의 만몸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그 내용이 하나님의 성상과 형상에 대한 내용인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는 그 성상 형상을 닮아서 실체화되어진 우리 인간도 만몸이 있다고 배웠는데 우리 마음속에 무엇을 담아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우리가 그릇일 때 그릇 안에 뭘 담을 것인가.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이 성상이란다면 그 성상의 본질적 속성이 무엇일까? 그것이 심정이라는 거죠. 그래 하나님의 본질적 속성이 심정인데 그 심정은 참 하나님의 참 사랑의 뿌리가 되고 하나님의 참 인격의 핵이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좋은 건 다 붙여놨죠.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그렇지만 그 중에 가장 근본적이고 본질적 속성이
하나님의 심정이라는 것입니다. 그 심정에서 나온 사랑이 참사랑이에요. 그리고 그 참사랑을 실천하겠을 때 그것이 인격이 형성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성상적 부분의 그 마음 분야의 내용이 심정과 참사랑과 인격의 내용이에요. 그리고 그런 내용을 갖추고 계시지만 하나님은 당신 마음대로 행하고 운행하는 것이 아니라 원리와 법도와 질서적으로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몸에 대한 그 분야가 형상인데 그 형상적 부분이 원리와 법도와 질서적인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 원리라고 하는 자체는 하나의 규범이 될 수 있고 그 자체는 하나의 법도와 같은 거죠. 그러나 그 중심은 심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창조하신 동기는 심정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심정은 대상을 사랑하면서 기뻐하고자 하는 억제할 수 없는 정의 충동심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사랑하고 싶고 유의하고 싶고 주고 싶은 그런 본성이 심정이신데 그것이 다시 말하면 억제할 수 없는 정의 충동심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정의 충동심이 된 그 참사랑의 뿌리가 된 심정이 동기가 되어진 창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지어진 동기는 심정이지만 지어진 모든 것은 사랑하고 싶어서 견딜 수 없는 충동심인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마음과 그리고 하나님의 그 몸과 같은 행함에 운행하시는 그 원리와 법도와 질서적인 내용이 우리 인간은 그대로 닮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면 하나님은 당신의 형상을 닮아 사람을 짓되 그랬습니다. 그 사람이란 것은 마음 몸을 가진 존재죠. 그리고 남성과 여자를 지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남자 여자가 마음 몸을 가졌다는 얘기죠. 그 내용이 하나님 안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럼 오늘 우리를 또 부모님이 걸으신 그 길을 닮아가야 부모님을 닮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은 그런 노정을 다 이미 걸으셔서 승리하셨어요. 그 승리한 내용 하나하나를 그때마다 선포하셨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은 저희들의 가르치는 말씀이 그저 행사하시고 반드시 선포하시는 것은 선을 그은 것이라 그랬어요. 더 이상 사탄이 침범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결혼하기 위해서 약혼하죠. 약혼은 어때요? 타혼할 수도 있지 않아요. 그러나 결혼하게 되면 그건 안 되는 것입니다. 결혼은 양가의 모든 부모들, 친척들 또 모든 주변 사람들을 전부 공개하여서 결혼식을 하지 않아요. 그래 결혼했다는 얘기는 그 두 사람이 사랑을 하든 뭘 하든 간에 그 두 사람은 공인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이 해오신 모든 섭리는 사탄 세계에 잃어버린 것을 찾아오시면서 이걸 찾으셔서 반드시 한 선을 끊고 선포식하고 또 선포식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부모님께 밝히신 천지인 참부모 정착 실체 말씀 선포 대회를 하시잖아요. 이 대회가 우리에서는 정말로 죽기 전에 이런 대회를